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서 보니까 이 단락에는 세 천사가 나옵니다. 이 세 천사는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악의 세력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천사입니다. 자, 6절 보니까 천사가 공중에서 날아가면서 큰 음성으로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6절 끝에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 그리고 7절에 보니까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게 영원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심판하시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천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선포함으로써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타락한 세상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아직도 구원의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생각할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참 복음의 핵심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이 복음답게 들려지고 그것을 복음의 핵심으로 우리가 잘 받기 위해서는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세상을 선물해 주셨지만 사람이 타락해 버렸고 이 세상은 망가져 버렸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망가진 세상을 심판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작정하시고 지금까지 그렇게 일해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창세기의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여야만 지금 우리의 삶의 해석이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첫 번째 아담이 타락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이 우리 복음이 복음답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이 뭐 CBS 뭐 잘잘법 뭐 이런 데 나오는 교수라든지 목사들의 이 설교를 들어보면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많습니다. 창세기를 역사로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좀 은유나 비유. 그러니까 이제 신약의 예수님의 하신 말씀들 부활의 역사성도 부인하게 되고 예수님의 뭐 죽음 그리고 동정녀 탄생 이게 다 자유주의 신학이거든요. 근데 이제 유튜브 잘잘법 이런 데는 그런 것들이 아주 그냥 너무나도 팽배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현상입니다. 창세기를 부정하면 예수의 복음도 다 부정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게 6절 7절에서 말씀하는 게 그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하나님께 두려워하며 영광 돌리라.
이게 창조주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끝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시작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사람이 망가뜨렸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다가 이 세상 종말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다. 이 세상의 끝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개를 촉구한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이 8절을 보니까 둘째 천사, 다른 천사가 뒤를 따라서 말하면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 바벨론은 당시 암묵적으로 로마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묵신문학적 의미로 보면 이 특수한 나라를 말하기보다 종말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권력과 국가를 상징합니다. 큰 성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음행으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처럼 이 적그리스도로 자기에게 절하도록 강요하고,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들이었죠. 그들과 함께 우상 숭배하게 했습니다. 음란하게 우상 숭배를 하도록 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들로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했다. 그러니까 이제 사탄의 삼위일체의 그런 역사들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들을 만들어 섬기게 했고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짐승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은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세상의 그런 아주 최고의 권력 기관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미혹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셋째 천사가 9절 10절에 나타납니다. 이 셋째 천사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기를 계속하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게 장차 실물로도 올 수 있겠다는 그런 가능성도 사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체제,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 세상 체제하에서 어떤 아주 강력한 체제가 이 경제권을 박탈하고 이 세상 체제가 시키는 명령대로 다 그렇게 순종해야만, 그 명령을 다 따라야만 이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유심히 좀 살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부정하고 영적인 세계를 부정하고 다가올 하나님 나라 부정하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런 하나님의 모든 진리들, 복음의 진리들을 부정하고 이 세상에서 안전하고 평화롭고 또 우리끼리 한번 유토피아를 만들어서 잘 살아보자고 하는 어떤 그런 사상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것들이 반드시 정책적으로 나오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 이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고 있다.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천사가 연달아 나타나서 짐승들과 그 추종하는 자들, 그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을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그 성도들에게는 참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볼 때 짐승 같은 인간들이 날뛰고 성도들을 괴롭히지만 그들은 결국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삶의 원칙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꾀를 쫓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참 예수의 계명을 쫓으면 참 무시를 당할 때가 많죠. 참 바보 같은 취급을 당할 수 있고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고 희생도 따릅니다. 그럴 땐 참 관두고 싶은 생각들이 들지만 이때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선지자들 고난과 그 오래 참음의 본을 삼고 또 욥의 인내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인내를 배워야 할 때입니다. 조급하고 성급하고 참지 못하는 이 세대 가운데 인내로서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알리고 우리 믿음을 지금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요한이 또 음성을 듣습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나름이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 지키고 인내하다 죽은 사람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즉각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고 장차 예수 재림하셔서 몸에 부활할 것을 기다리면서 하늘에서 시온에서 어린 양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축복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적인 축복과 성공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계명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세상에 음행을 퍼뜨리고 우상 숭배 퍼뜨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한 바벨론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세상을 만드셨고 이 사람이 타락해서 모든 것이 망가져 버린 것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지금 구속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게 종말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이 결국에는 모든 종족 민족을 넘어서 우주적으로 완성될 것이다. 사람만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만물 자체, 우주 만물이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통일되는 그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 참 이게 은혜가 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시고 새 창조를 완성하실 것이라는 기쁜 소식을 우리가 참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또 우리 이게 영남 북부 지역에 이 산불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분명히 우리는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땅에 6장 7장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땅의 3분의 1, 수목의 3분의 1이 불탄다. 이런 게 있더니 우리가 최근 몇 년간에 호주에도 산불이 일어났고 미국 LA라든지 그런 아주 재난 영화 같은 산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도 그랬고 지금 또 현재 진행 중인데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을 흔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흔들어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아 하늘로 눈을 돌이켜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재앙을 그쳐 주시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산불 그치는 것도 필요합니다만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깨어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원한 복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결국에는 심판하시고 이 모든 세상은 다 물질이 이 불에 타서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았던 그런 땅과 소망을 두었던 이 부동산과 소망을 두었던 이 물질 세계는 이제 땅에 타고 새롭게 되는 그때가 오게 될 것이다. 우상 숭배는 다 무너지고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 받는 그 시대가 그 영원한 그 나라가 오게 될 것이다. 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면서 항상 인내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세 천사의 음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또 주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고 그리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참으로 복된 자들임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것들에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은 하겠지만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또 영원한 복음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 회개하며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산불 재앙 속에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되 우리 교회가 깨어나서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섬기기로 선택하고 결단하며 끝까지 주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